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잠언서에는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이상 기록이 되는데 그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얻는 지혜도 있습니다. 선배들이, 부모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배워서 얻는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자라한테 물리고 나면 소풍가는 봐도 그냥 또 물리고 도망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 이 지혜는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까지 가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며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충분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얻게 될 때 이 지상의 눈을 돌려서 천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철하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정말 안 된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성경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과 2절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려면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고 나한테 물질을 맡겨주시면 세계선도 다 감당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다 할 텐데 이렇게 안 내놓는 사람한테 물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시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 살이 잘 찌고 이렇게 빨리 크면 무엇이 가깝습니까? 잡혀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상자로 나가서 돼지 쥐염려를 먹으면서 돼지야 너는 부럽구나,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네 밥 뺏어 먹는다. 이 탕자가 돼지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일꾼도 많고 내가 내 거 다 먹어줘서 버렸으니 내가 얘 아들이라고는 친구는 버리고 품꾼의 하나로 써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될 때 아버지께, 좋은 아버지가 그걸 돼지하고 바꾸겠습니까?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소생했다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근처에 악인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옛날부터 근묵자, 근주자,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쉽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검은 물이 튀고 빨간 뺑기 같은 걸 칠하게 되면 빨갛게 물든다 하는 뜻이에요. 더 깨끗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도 또 나옵니다만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는 아주 같이 있지 말라. 떠나라. 왜? 악인은 결국이 멸망이기 때문이다. 아주 확실하게,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지도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섭니까? 안 서죠. 악인의 꾀를 졌습니까? 안 졌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안 앉지.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수혈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생각하시세요. 저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떨어져. 불평이 생겨. 기분이 나빠져.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꾸 멀리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분만 만나면 기도해줘.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 은혜가 돼.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는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악인들이 있다 세상에. 근데 악인의 형통을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왜?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단어를 번갈아가며 쓰게 되는데 그것을 갖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써먹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이 지식을 잘 쓸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하면 영어로 understanding. 이건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도 참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통이 깨질 만큼 막 지식을 많이 씹어넣는데도 써먹을 방법은 몰라요. 내가 책을 10,000권을 읽어야 해요. 요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000권, 20,000권이 손가락 끝에서 한번 탁 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10,000권 읽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머리통 빼줘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죠.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소학교를 못 나왔죠. 그런데도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현대라는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눈이 조그마하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구보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지금 상황 중이죠. 자꾸 이제 사이가 나빠져가 어떻게 될까 걱정, 기도하고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되면 또 여러분 먹고 사는 지혜 또 주시니까. 그리고 한바탕 붙고 나면 정이 붙어가지고 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름하고 한국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가까워져라. 부딪힐수록 가까워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사들 많이 하죠. 한류관도 있고 또 이제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이분들 다 지식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보다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고 있잖아요. 많은 걸 배우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학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못 배우셨대요. 야, 또 자기 이름을 쓰는 그 정도인데 딱 이렇게 보면 물건이 잘 나가게 생기기, 팔리게 생기기. 그럼 눈에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배워서 그렇게 되겠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요거 팔리면 요거 갖다 놓으면 잘 팔린다고 써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함께 역사하면 집을 짓게 되고 집안의 방에다가 보물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모세 시대의 성막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그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 만들어 놓고 성막 안은 깜깜합니다.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촛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완성할 때 촛대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개. 그래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이거 영원한 영광의 교회가 되지 않아요?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 그 안을 채우는 겁니다. 보물로 채우게 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껌껌할수록 이 빛은 더 잘 나잖아요. 광야교회의 사명을 했다면 솔로몬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의 사명을 다했고 교회는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오게 되죠. 이제 갑작스럽게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세바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뭘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 부하들하고
도망 감남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저쪽이 다 점령을 딱 압살롬이 딱 점령을 하고 거기에 이제 헤드쿼터를 딱 차리고 이제 기지를 해놓고 이제 작전 회의를 열리게 됩니다. 그때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지식도 많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이 오늘 밤만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 급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어서 다윗을 평생 동안 이렇게 했던 저 후세가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한번 당신의 얘기를 해봐라. 이 사람은 속으로 숨기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압살롬이시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백전 노장에다가 엄청난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거 대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요 벌써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산에서부터 저 부월세까지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백도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식이죠. 그냥 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 군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아주 이자듯이 저 북쪽에서부터 밑에까지 남쪽으로 싹 쓰려면 어디 숨겠습니까? 그때 싹 그냥 잘라서 죽여버리면 이제 당신의 나라가 됩니다. 이걸 듣더니 다윗이 보낸 후세의 말을 듣더니 참모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뭐 어쩌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랬는데 압살롬 역시 다윗 밑에서 하던 그 모사로구나. 이거 보통 책략가가 아니네. 이 말이 옳더다. 야 참모총장, 얘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 그러니까 일주일도 지나고 뭐 그렇게 걸릴 수 있는 시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짝 또 어디나 또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혼내주시고 또 살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황 분석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다윗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밤에 여기서 조금 쉬고 가려고 큰일 날 뻔했네. 밤새 철야 작업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딱 도망간 다음에 전쟁이 터졌는데 보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군사 책략가가 자기가 시킨 대로 했으면 그냥 이기고 자기가 총 모든 걸 다 지휘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된 거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질이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놔둬도 죽어. 사람은 다 그냥 놔둬도 죽어. 때가 되면 죽이려고 하지 마시오. 왜 불질러서 30몇 명이나 죽여가지고 그냥 애니메이션 그 모든 자리를 다 태우고 그 짓을 해. 나쁜 사람들 같으니까. 참, 나 이해가 안 돼.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나쁜 놈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놔둬도 죽을 건데 더 빨리 죽게 하려고 모가지다가 끈을 메고 땡기니까 더 빨리 죽었지. 그래서 목매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군사와 책략가가 없으니까 후세가 다윗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참모가 돼서 이렇게 하는 대로 했더니 며칠 만에 그냥 상황 끝 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찾아가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지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잘못 쓰도록 채택을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아주 촌 사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쬐끄만 집에 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점해서 하나님이 성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 갈수록 성처럼 되고 천국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한꺼번에 역사하면 지혜는 있는데 너무 무지하면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 IT 계통이나 아주 어려운 이는 있고 MC 제곱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겸하면 더 좋다 하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가장 좋은 지혜가 뭐냐면 이제부터 7절을 말씀하는데요. 지혜가 가장 우월하다. 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요, 지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렇게 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악인에게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냐?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아멘. 이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미련한 사람 안 된다. 성경은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만드신 분은 우린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눈에 타락한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성문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성문은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성문에 있을 때 자기의 자식들이 장사의 시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이 탁 나선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는 아들을 주시고, 교육자에게는 교육 잘하는 아들을 주시고, 또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목회할 수 있는 아들을 주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자를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천국까지 상속하는 엄청난 은혜죠. 제가 지난주에 용인인가 양지에 가서 맹인 그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수련회하는데 이렇게 목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은혜가 됐고, 참 그들이 눈을 감고 앉았지만 은혜 받으니까 눈물은 우리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그냥 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제 그 안용환 목사님께서 지금 같이만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예배당 이쁘죠? 아주 잘 졌네요. 그래서 예쁘고 참 좋습니다. 이게 다 산이 있었지 눈오고 바꿨어요. 눈오고 바꿨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교포 아줌마가 40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제 보험금을 100만 불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100만 불을 번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눈 개안 수술을 하면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거기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 연락을 해봤더니 인도는 또 교회를 짓고 그러면 여기 선교사님들 이름으로 되지는 않고 인도 정부 제가 다 뺏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갔을 그 양지에다가 땅을 이렇게 많이 사놓고 했는데 거기다 교회를 하나 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두 눈하고 이거 바꿨습니다. 교회 저렇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상식패기 들고 반대하고 막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눈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 미국에 있는 교포 아줌마하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회사하고 바로 연결해 그분들이 다 모든 걸 다 해결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집을 세웠더라고요.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기념관이 브랜든 기념관이에요. 브랜든 홀.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거 돈 받아가지고 써버리고는 없어지거든요.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게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줄 걸 믿고 하늘나라 일을 하자 해가지고 안녕한 목사님 두 눈하고 바꿔가지고 이 교회를 제대로 얼마나 에어컨도 빵빵하게 방마다 다 잘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다 공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끝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로. 그 나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처럼 도달하지 않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는 도달하는
이거 믿음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배워가지고 얻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 밀어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요, 지식이 좀 부족해요. 빽줄이 좀 없고 가진 게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고상한 지식과 지혜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으면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말이 나오고,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골치 아플 때 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인생 살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배워서 얻는 지혜도 있지만 믿음으로 얻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나면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두 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배운 게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 하나님의 그 순간적으로 그냥 일본말로 히라메키 촥 이러면서 반짝하는, 그때 발명도 되고 그때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때 막 놀라운 지혜가 생겨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서 멋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좋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실업인들도 생겨야 되고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도 생겨야 되고 엉뚱한 것들이 그냥 엉뚱하게 정치하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적재적소에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우월적인 슈퍼런스 of the wisdom, 그러니까 지혜의 그 아주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슈퍼런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정말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즉 슈퍼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우월성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읽으면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성경 받으면 지혜 은사가 옵니다. 꼭 실천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런 튀게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은혜에 그저 생명의 멸령을 쓰고 사람대로 하고 저분한테 물으면 될 것 같아. 저분하고 통행하면 될 것 같아. 저분이 가는 거 보니까 두려움이 없네. 이런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인의 경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유익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혜의 우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부르시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이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견디기를 원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을 주여 우리는 지혜를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가 40장 합시다.